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언 바로 알기 세 번째입니다. 방언 기도하며 성경 읽기, 성경을 방언으로 읽기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읽는 것에 엄청난 유익을 했습니다. 애수건 권 선교사네요. 조회수가 1만 9천회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방언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박아무개 성도는 선교사님, 눈으론 성경을 읽고 입으론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입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이 형통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의 멕시코에서의 15년 동안의 훈련이 저에게 성령의 담비가 되어 흘러들어옴을 느낍니다. 방언하며 열심히 성경 읽는 훈련 잘 받아 말씀의 지혜가 충만히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냐, 두 가지를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종류는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소주제가 있죠.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기 그랬습니다. 예맘 제자공동체 정호준 목사 1만 1천회네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을 방언으로 2시간 11분 동안 읽어요. 요한복음을 방언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 읽는 것을 이제 2시간 넘게 하는데 그게 뜻이 있는 언어인지 의미 없는 말들을 막 하는지 분별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인위적인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걸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그 댓글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무개님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책을 눈으로 읽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끝까지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 저절로 함께 읽어지니 너무 좋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개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올 초부터 말씀을 읽는데 방언으로 읽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또 귀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요한복음 하루 1독 갑니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전체 2시간 넘게 방언으로 읽는 것을 1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진사랑 러브님은 처음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방언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말씀을 읽고 황홀경에 빠질 때도 있었고 말씀이 얼마나 달달하고 좋았는지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50이 되었는데 귀한 목사님 만나다 시작하니 새록새록 성령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읽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아무개님은요. 읽는 복음 내용 이해와 상관없이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눈으로 막 읽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읽느냐는 거 의문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호준 목사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이제 방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성경 말씀으로 통달케 하는 방언으로 성경 읽기 그랬습니다. 유튜브 실사원 김노기 목사요. 조회수가 2만 6천회네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을 방언으로 읽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들으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도 방언으로 읽어요. 3장도 방언으로 읽고 쭉 그래서 마지막 22장까지 방언으로 아주 빠르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신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댓글을 보면요. 김아무개 성도는 명불허전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였지만 성경 말씀을 방언으로 읽으시는 목사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것 같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번 읽든지 1000번, 만번 읽든지 뜻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거는 성령께서 멀쩡한 성령을 방언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방언 지상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더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나 아무개님은요. 방언으로 성경 읽고 싶었는데 잘 가르쳐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리 아무개님은요. 말씀을 방언으로 읽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정아무개님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느라는 그냥 방언 기도인지 말씀을 읽는 방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랬습니다. 여기 전아무개님은 너무 힘든데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하는 건가요? 방언을 받긴 했는데 유창한 방언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눈으로 읽어도 되나요? 대부분 방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랄랄라든지 따따따든지 할렐루야든지. 여러분 그 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이 땅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쓴 사람이 들으면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정아무개님은 이런 의문을 한 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방언이 진짜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 그냥 방언인지 그 요한복음을 읽는 방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정상적인 의문이란 말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요한복음은 내가 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에 가두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방언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지금 성령님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 입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입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읽는다면 같은 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입을 가운데 꿰매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성대가 하나거든요.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미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입을 가지고 한 입에서 성령의 방언이 나오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언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아주 신령한 것이냐. 성경의 신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영적인 거는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성경을 방언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방언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방언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해 보십시오. 선행은 바로 뭐냐 하면 기본 전제가 사람이 성경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선행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방언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으로 방언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외국어로 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신자의 의지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이 요한복음을 외국어로 말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신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자 천사 동원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전혀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신자를 위한 것이지만 신자가 천사 동원권이 없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빗댄다고 하면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신자의 성령 동원권이에요. 성령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성령님 요한복음을 방언으로 읽으세요. 내가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성령님 마가복음을 방언으로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게 마귀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교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을 신자가 종처럼 부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류예요. 오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셋째 경우는 성경을 또 방언으로 읽으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없고 성경을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읽으면 성령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대한 말씀이 바로 뭐냐?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을 지금 방언으로 읽어야 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능력을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성령의 역사나 성경을 부인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에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고요. 이게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인 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을 부인하는 역사를 하십니까? 하시지 않죠. 성령님의 사역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또 다른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마치 이건 또 다른 성경, 방언으로 해야 진짜 성경의 능력을 안다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방언은 이 땅에 있는 외국어예요.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방언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언을 하게 될 때 통역이 없으면 절대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요한복음을 방언으로 읽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아무 의미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 원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방언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방언 신드롬, 방언 지상주의, 방언이 쫙 외운 사로만 이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이교적인 것입니다. 이 비슷해 보여도 그와 비슷하게 바로 성경의 권위에 바로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런 류의 그런 악한 이교적인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방언 기도하며 성경 읽기 그랬습니다. 두 종류죠.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있고, 그러니까 또 성경을 방언으로 읽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고 이교적인 생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과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그에 따른 권위를 놓지 않습니까? 성경 위에 방언을 결합시켜가지고
또 다른 능력 있는 성경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방언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가 성령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언을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방언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방언을 강조하고 최고의 지위로 놓는 것은요, 방언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악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예, 대개 이제 어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방언 기도가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진짜.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것은 여기 킹제임 성경에서 unknown tongue이라고 번역되지 않습니까? 외국어예요. 알지 못하는 말, 언어, 외국어예요. 실제 있는 언어예요.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누스인데 이 누스는 언더스탠딩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해 생각,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쭉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은 어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어때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어때?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스가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생각, 여기 이해로도 번역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건 이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 또 이해로도 소원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 가운데 동시에 할 수 있는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미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입이 하나거든요.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영으로 이제 성령께서 찬송케 하시지 않습니까? 찬송의 말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거는 막 곡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곡조 있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데 내가 또 내 소원을 갖고 생각으로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방언으로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방언은요, 여기 외국어예요.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아닙니다. 방언의 헬라어는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혀로도 번역하고 언어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언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할 때 여기 글로사는 언어를 가리키니까 방언이죠. 그래서 따따따 방언이든지 랄랄라 방언, 옹알이 방언, 할렐루야 반복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Made by human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방언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요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 보면 따따따 방언이나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의미가 없는 말인데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한다. My spirit입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는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입을 움직여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은 나의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도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내 이해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또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헬라어는 누스예요. 누스는 사고나 의지에 있어서 마음, 이해, 생각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my understanding이라고 잘 번역한 것입니다. 마음보다 이게 이해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 생각, 이해는 이게 성령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그게 주권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못된 방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른 정도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진짜 방언은요,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언은 기본적으로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하각국에 모여든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면서 알아듣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대부분 방언은 인간이 만든 방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이 있는 불신자가 듣는다고 하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 비인격적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조롱을 받아요. 근데 참된 방언은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딱 이제 표적이 돼서 저게 저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표적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된 것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서 항상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